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주제는 보혜사 성령을 보냈다 라는 예수님의 편지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놀라운 이름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 이름은 나에게는 하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기도할 때 절대 불변하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고 스스로 홀로 계시며 우리를 끊임없이 돕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를 우리가 부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두 번째는 아버지 뜻을 지금 행하러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충분히 전달하고 그리고 너희가 어떤 응답을 받을 거라 하는 은혜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부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모든 것, 심판하신 일의 모든 것, 우리가 천국에 영원히 이르렀을 때 그때 영원히 함께 먹고 마시며 자고 일어나고 살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서 주의 능력을 힘입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고 또 하나의 이름은 성령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떠나서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할 수가 없고 오늘 내가 빵을 굽는 일을 하고 있어서 내가 빵 굽는 일을 잘할 것 같지만 온도가 높아지면 타고 온도가 낮아지면 익지 않는다는 수준밖에 몰라요. 거기에도 깊은 섭리가 있어요. 음식을 만들면은 재료와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맛을 내는 소금과 물과 그리고 그대로 놔둬서 우리는 익혀서 네 가지 발효 음식을 먹을 수 있지만 익혀서 먹으려면 불이 있어야 돼요. 이 모든 것이 융합돼서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분이 보혜사 성령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짖고 절대자를 내게 불러드리는 거예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지난 한 해 동안도 살았어요. 그리고 이분의 뜻을 살펴서요.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우리는 부른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했단 말이에요. 이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담과 화, 우리 모든 사람, 아담이, 모든 여인들의, 모든 사람의 어머니는 그 하와 범죄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죄를 대속하심으로 우리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입었어요. 할렐루야. 애독자를 내놓는 그 엄청난 사랑이 우리에게 임재했고 그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자신을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임으로 그리고 무덤 속에 내려갔고 하나님이신 자신이 천한 인간의 세상에 구유해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고 무덤 속에 들어가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부활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이 일렬의 일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신 거예요. 할렐루야.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자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다 만드셨단 말이에요. 다 계획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이 모든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에서도 성령이 도우심으로 십자가의 형벌을 이길 수가 있었어요.
주님이. 그러니까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찢어지는 아픔을 가지고 때로는 나약한 참 땅이 꺼진 것만 같은 그런 절망 속에 있을 때도 우리는 성령이 도우셔서 다시 일으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그러한 어려움이나 질병이나 문제를 극복하려고 한다면 극복한 문제가 설사 회복됐다고 할지라도 건강을 잃어버리게 돼요. 왜? 너무 힘이 들어서 탈진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는 그 사랑을 부름으로 우리 입에 아버지하고 부름으로 사랑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었고 주여 주여 하고 우리의 이 어려운 순간순간들을 봐달라고 나의 신음소리를 들어달라고 주를 부를 때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를 구원해 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이 일렬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내 좋은 양심이나 내 마음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의 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역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파라크레토스,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보혜사 성령은 우리가 끊임없이 초청을 해요. 찬양을 하는 것도 초청을 하는 것이요, 기도를 하는 것도 초청을 하는 것이요, 말씀을 읽는 것도 듣는 것도 초청을 하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마다 초청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요한복음 13장에서 17절 이 말씀들은 제자들에 대한, 우리에 대한 예수님의 고별 메시지예요. 고별 메시지. 13장에서 우리 주님은 6월절에 전에 이 세상을 떠나서 이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신 때가 이른 줄로 믿으시고, 이제 내가 이 땅에서 떠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 사랑하는 자식들, 형제 자매에게 줘야 되겠다고 이제 결정을 하시고 6월절 식사를 하실 때 주님은 끝까지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 딱 나와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세 가지 시험을 당하셨잖아요. 40일간 금식을 하시고, 그리고 나왔는데 배가 얼마나 고프겠어요. 사탄이 말해요. 야,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봐라. 우리 주님은 그 시험을 이기시잖아요. 무엇으로 뭘 못 만드시겠어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면, 비다 있어라 하면 빛을 이 땅에서 빛을 만든 게 아니에요. 발전소에서 빛을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높고 높은 창조하기 이전에 하늘에서 이미 하나님의 것 있는 것을 불러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셨던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이들을 사랑하는데 두 번째 시험이 또 왔어요. 높은 데서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은 내 하나님이 너를 받아서 발등상에 하나도 안 상하게 해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시공을 초월하신 분인데 뭘 못하겠어요. 바다도 잔잔케 하시잖아요. 바람도 잔잔케 하시지 않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지 않습니까? 생명과 창조물,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라는 증거입니다. 뭘 못하시겠어요. 그런데 내 아버지를 시험치 말라고 하잖아요. 그건 무슨 말씀이에요? 사탄이 명령한 것은 듣지 않으신 거예요. 세 번째, 봐라.
이 창조에는 모든 것이 다 내 거다. 그래서 지가 창조했단 말을 못해요. 다 내 거래. 도둑질해 왔다니까. 지 거라고. 그렇게 말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건 너에게 다 줄 테니까 나에게 경비해라 얘기요. 우리 교회에 들어오기만 하면 모든 거 보장되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메시아인 척하는 이 바벨탑 속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세상 험악하지 않아. 우리끼리 예배하고 우리끼리 하늘에 닿도록 벽돌을 쌓아서 그렇게 살자. 여기 오면 다 있잖아. 모든 악기가 다 있고 술도 있고 여자도 있고 다 있지 않니? 이거하고 같은 거예요. 우리 주님은 내게 경배하라. 내 하나님께 경배하라. 할렐루야.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런데 벌써 마귀가 들어왔는데 주님은 이것을 알고 계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저녁 잡수심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분을 가져다가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데 가룟 유다가 팔 줄 알면서도 끝까지 그를 발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제자들의 발을 씻고 영광에 받으실 그 셈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심으로써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부활해서 나오심으로 해서 우리는 성소와 지성소가 찢어지는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몸을 찢어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은혜를 단번에 입은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가졌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은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을 구계명으로 강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했는데 이 두 계명을 하나로 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들을 대속한 것처럼 내 몸을 내놓은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새 계명을 주시고 나서 바로 너희들이 믿을 수 있겠느냐? 믿지 못할 거야 이 말이에요. 그래서 13장 36절 이하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것처럼 우리가 위기가 오면 모른다고 부인한 것처럼 우리가 중요한 일, 어려운 일이 생겼으면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시면 나를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고 하는 그 부인한 것처럼 부인할 거란 것을 요한복음 13장 36절, 39절에서 그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정확히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부활 후에 예수님은 다시 베드로를 만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오기 전까지는 이런 문제가 생겨요. 성령을 받지 못한 성도는 이렇게 부인하는 그런 은혜 단계밖에 있지 못합니다. 14절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께로 내가 이제 가는 길이다. 이제 너희들도 내가 다시 데리러 올 거야. 할렐루야. 이걸 말씀하시고 이별의 때를 위한 약속을 하십니다. 이제 너희들과 내가 헤어질 텐데 약속을 하나 내가 해줄게. 일방적인 약속이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의 구세주요 창조주인 것을 믿어라. 심판주인 것을 믿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행한 것이다. 이걸 믿으라 그 얘기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가줘야 육신으로만 이렇게 서로 몸을 대면해서만 만났는데 성령을 부어주면 성령의 역사에 따라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내버려 두고 어떻게 이런 약속을 합니까?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얘기해 주십니다.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행하려니 이는 아버지께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면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일을 돕는 분이 성령이신데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특정인이나 특정한 사안이나 특정한 지역에만 성령이 이때까지도 임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면 완벽한 은혜를 우리는 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항상 이 세 분은 함께 계세요.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할렐루야. 그래서 완벽한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완벽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겠어 구하겠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시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파라클레토스의 성령.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 나의 보호자이신 성령. 뭐든지 알고 깨닫고 가르쳐준 선생님으로서의 성령.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내가 죄를 지었던 거 나를 변호해 주시는. 사탄은 봐라. 제가 저런 죄를 지었지 않느냐. 음흉하다. 예배만 끝나고 나면 아버지 잊어버리고 예수님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느냐. 그때 아니다. 그는 내게 돌아올 거야. 할렐루야. 탕자의 아들이 아버지한테 유산을 다 갖고 와서 장녀한테 탕진 다 하고 돼지가 먹는 두엄 열매를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몸부림치다가 우리 아버지한테 가서 종이라도 살면 먹을 것이 풍족하다고 오니까 벌써 동네 어귀에 나와서 아들을 맞이하러 아버지가 나오시잖아요. 할렐루야. 그 아버지요.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이 아담아 부르니까 부끄러워서 못 나오잖아요. 죄를 지었으니. 그러니까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면서도 채찍으로 때려서 내보낸 것이 아니라 짐승의 가죽을 입혀가지고 부끄러운 것을 쌓아주십니다. 할렐루야. 동생을 죽인 가인을 내쫓을 때도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그를 해하지 마라. 해한 자, 죽인 자에게는 벌을 7배나 더 하실 거라고 그래요. 왜? 돌아올 자식이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요, 능력입니다. 이걸 하시면 힘이 생겨요. 확신이 생깁니다. 기도하면 응답을 받아요. 할렐루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영원히 함께 있게 돼. 그래서 이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 우리는 신자도 아니고 교인도 아니고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목사도 성도가 돼야 되고
집사님도 성도가 돼야 되고 장로님도 성도가 되고 이제 갓 입교하신 성도님도 성도님이 신자도 성도님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이름은 성도라는 이름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니 이는 그를 보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심이요 너희 속에 있음이라. 할렐루야.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이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라 하잖아요. 고린도서에서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움직이는 성경이요, 살아서 움직이는 성경이요,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을 실현하는 말씀이요, 살아서 움직이는 성전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다시 온데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는 살아있는 사람이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영적으로 이미 깨이지 못한 죽음에 있는 사람, 잠자는 사람들이거든. 그날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임을 너희가 알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고 아버지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고 서로 우리가 다시 말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고 우리가 하나님의 가슴인 그 아버지 보좌를 언제든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언제든지 하나님과 속삭일 수 있는 신분을 가진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배척하려고 해도 배척하지 못한 것이 공항에 가면 하나 있어요. 여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독수리프 여권을 가진 사람은 세계 어느 나라 여권을 가진 것보다 먼저 그것을 패스해요. 우리는 성령이 우리를 증거하십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내가 아픕니까?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세요. 찢어지고 마음이 아프네요. 아버지, 오늘도 소낙비를 피하듯이 그렇게 헤쳐나가듯이 돌뿌리를 피해가듯이 그렇게 난간을 피해가며 하루를 헤맸습니다. 이 밤에 평화를 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똑같이 일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일찍 나올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지쳐서 몸이 땅에서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라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나 계명을 지켜야 할 그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이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게 나타나게 되리라. 이건 뭐예요? 계명을 줘서 우리에게 이 계명이라는 것은 은혜를 주신 거예요. 서로 사랑해라. 그 힘들지 않을 거야. 서로 사랑해라. 병들지 않을 거야. 할렐루야. 서로 사랑해봐라. 그러니까 네가 하는 네 직장 일도 사랑해보란 말이야. 짜증이 안 날 거야. 너에게 욕을 하고 포악하게 덤벼들었던 고객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다독거려봐. 그럼 다시 버렸던 물건도 사갈 거야. 할렐루야. 이런 말씀이에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거처를 하늘나라에 우리가 계실 곳을 다 준비하시고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 할렐루야.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아버지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모든 것을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줄 것이야. 이것의 확증, 이것의 증거는
성령께서 해줄 것이다. 이것은 내가 한 말이 아니고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란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가 하는 말은, 성령이 역사하는 말은 그냥 내 뱉어도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수리표 대통령은 세계가 전쟁할 필요 없을 만큼 강한 힘을 가져라 그러는데, 세상과 싸울 필요가 없을 만큼 강한 성령의 역사를 이해가 가기 전에 새해는 충만히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그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평강하십니까? 기도를 해온 뒤에 무척 마음이 평안해요? 예배를 드리니까 평안해요?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재림하실 거예요. 그 재림하신 징조는 다른 거 없어요. 뭐 기근이 있을 것이다. 질병이 있을 것이다. 코비드가 오니까 팬데믹이 있으니 이제 뭐 예수님이 올 거 아니요. 예수님이 올 징조가 있으려면 우리는 잠자고 있어도 된다고 했죠. 태양이 빛을 내리니까 달이 먹물처럼 흔들려요. 별들이 우수수 떨어집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때에 땅 끝까지 천군 천사를 보내서 자기 백성을 다 들림받아 가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 어디로 오라? 언제 예수가 온다? 죽은 예수는 실패했고 내가 아니다. 이게 다 사기꾼들입니다. 가시면 안 돼요. 할렐루야.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예수님 외에 창조하신 분이 없어요. 마리아가 창조한 거 아닙니다. 베드로가 창조한 거 아닙니다. 다윗왕이 창조한 게 아니죠. 그 후손의 몸에서 나온, 육신에서 나온 나사렛 예수, 할렐루야, 구애에 누였던 그분만이 창조주예요. 그분만이 구원자입니다. 마리아가 언제 우리를 구했어요? 베드로가 언제 우리를 구했어요? 그들이 창조한 일 없고 구원한 일이 없어요. 여기 인간을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들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라는 공장에서 만들어낸 공산품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주인이에요. 질그릇처럼 던져서 깰려면 깨고 붙이려면 붙이시는 것입니다. 이제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을 일일이 내가 때에 너희에게 믿게 하렵니다. 일어날 때에 다 믿게 해줄게. 할렐루야. 이후에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관계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세상 임금들하고 우리는 관계할 이유가 없어요. 세상에 교주, 교황들하고 우리는 관계할 일이 없어. 할렐루야. 우리는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면 성령의 뜨거움으로 내 질병이 낫습니다. 상처받은 내 마음이 낫습니다. 도저히 회복될 수 없을 것만 같은 내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마다 눈물이 흐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라 부를 때마다 나의 아픔을 들으시고 성령이 찾아서 내 일을 하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됩니다. 이런 새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세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충만한 새해가 되도록 역사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